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직면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의 여호와시니 이는 기브온은 왕과 같은 성이요 아이와 또 거기서 하는 아마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이람과 라기스 왕 라비아와 에글론 왕 드릴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여호와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화친하였으나이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이 그들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당신의 성도들을 그들에게 속히 여호와와 그를 돌아서서 산지에 거하는 사람을 아무로 그를 치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넣어주었으니 그들에게 와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떼어내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끌려사기하고 베드로를 배경하는 그들 가서 죽여버려 아세와 막대기라는 이름이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었나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위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태양이 기브온의 영광이라 바라보고 아라이는 그들에게서 끌려갈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할렐루야. 누가 다스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는 가장이 잘못 다스리게 되면요 큰 어려움을 겪고 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만 그 가정이 평안하고 또 모든 자녀들과 가족 구성원들이 평안하게 살며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잘 다스리시고 또 잘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이고요. 또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외세의 힘에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소련에 의해서 또 남쪽은 미국의 주도적으로 38선으로 나뉘어졌죠. 결국 38선 이북 쪽에는 김일성 왕가가 이제 북한을 지배하게 되었고요. 남쪽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는요, 어디가 발전했었냐면요, 이 이북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북. 특히 평양과 함경도, 또 황해도, 이쪽에는 정말 이 교회라든지 또 많은 인물들이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탁 들어온 이후로는요, 북한에 믿는 사람들 다 씨를 말립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전쟁이 나면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숙청 1호예요. 숙청 1호.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집사님 이상 된 분들은 다 숙청되고 정치적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일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일성 어렸을 때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인물이었어요. 어머님은 권사님이었고 삼촌은 목사님이고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그 내부에서 생겨난 이단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공산당에 선전하기 위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기네들 교회가 있다, 우리 기독교 박해하지 않는다라는 선전을 위해서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했지만, 그것은 선전용이고요, 공산당 선전용이고, 실질적으로는 다 믿는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들고요, 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요, 이 비밀리에 드린다라고 해서 지하교회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남한에서는요,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를 세웠던 제1호 대통령이 장로님이었다라는 것도 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해서 남한 정부에는 세계사상 유례가 없이 많은 기독교의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대조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고요, 장로교는 특히 이북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부흥과 발전을 이뤘는데요, 어떻게 한순간에 북쪽에서는 믿는 그런 교회들을 다 없애버리고 씨를 말리게 하고, 남쪽에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거기에는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복음이 전파될 곳은요, 쉬운 곳이 아니라 다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 정권이나 아주 생명을 무릅쓰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 민족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정말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민족,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이지만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요,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만 한 60만 명이 있었고요. 아마 한 가정에 4명, 5명, 4명, 5명이라고 한다면 한 2,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있었고요. 철기 문명이 발달한 블레셋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쟁을 하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접한 곳이 어디였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요 얼마나 강한 성인지요. 이 성 주변에 마차가 성으로 이렇게 다닐 정도로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성은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그래서 두 번째 성 아이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여리고성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겼는데 이까지 아이성은 우리가 그냥 문제없이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되었나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이렇게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또 속였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브온하고 화친을 맺게 된 이후의 장면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그냥 가는 데마다 막 여리고 아이성 다 가는 데마다 다 이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주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변방에 있는 그런 소수민족처럼 속이면서 막 이런 낡은 그런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화친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화친을 맺어서 이제 그들과 서로 긴밀한 동맹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나요? 물어보지 않고 했나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결국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되고요. 그러한 관계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은 바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은 죄가 되고 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자고 왔을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옷이 허름하고 행색을 보니까 정말 멀리서 왔고 그들의 말처럼 그렇구나 하면서 화친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 또 중요한 것을 말할 것도 없이요.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결정 내리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하고 기브온 족속하고는 화친 동맹을 맺어서요.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늘 이제 같이 사는 그런 자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제 물깃고 여러 가지 나무를 패며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붙게 되니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가나안 7족속, 또 여기서 보면은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동맹을 하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전쟁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느라. 여러분, 악한 무리들은요 꼭 연합해서 덤비고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도 여중생 폭력이 있는데요, 제일 비겁한 게 무엇입니까? 혼자서 1대1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 무리지어서 공격을 합니다. 무리지어서. 이 악한 무리들은 늘 무리를 지어가지고요, 그렇게 약자나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사람마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 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연합한 자가 훨씬 숫자도 많고 강하기 때문에 싸움에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전쟁이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라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보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악한 무리들은 서로 연합을 해서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상황인데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정말일까? 정말일까? 하나님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신데 정말일까 하면서 이게 자꾸 의심이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정말 지금까지 우리 역사 가운데서 아주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냐면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일반적인 자연 법칙대로 이 세상이
이제 운행이 되도록 하십니다. 자연 법칙이라 하는 물은 어떻게 되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의 법칙이죠. 자, 해가 떴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면은 져야지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상대는 강력한 그러한 연합 세력입니다. 그들은 연합해서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중 한 사람도 너희를 이길 수 없다라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으로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해나 달이 중천에 머물고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직접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 해와 달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이 기록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는데요. 자, 이러한 일들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할렐루야. 우리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칼로 적들을 해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셔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대적들이 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해와 달이 멈추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만 백성이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도 다스리시고요, 온 우주 역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요, 우리가 때로는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볼 때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모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너무나 큰 위기의 시대이고요,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